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 당시에는 여러 초등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죠. 아이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인간이 되기 위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교사가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게 되면 더 좋은 선생님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 되었을 때는 그의 가르침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초등 과정을 마치게 되면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아직도 초등학교에 계속 몇십 년 동안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진급과 진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께로 그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있었던 이러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율법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때가 되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다시 거꾸로 초등교사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4절의 같은 배경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작 구약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갇힌 자를 해방하며 참 자유와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준다는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에 자기를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땅한 구원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범하며 실제로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에 거하고 그를 믿는 자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게 되는, 율법이 가둬뒀습니다. 율법의 몽학 선생으로 초등의 교사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던 실체 구원주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믿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아들은 여성을 포함한 지네릭, 그 전체적인 자녀라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과 육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되면 죄의 종에 있던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에는 이것을 입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휴 린즈라는 로마의 사회학 그리고 신약학자인 이분의 그 연구에 의하면 로마에는 입양이 매우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기업으로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의 기업을 주기 위한 그 입양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입양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로마의 걸출한 영웅이었던 율리어스 시저, 그 라틴 말로는 케사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케사르라고 돼 있었고, 개역 한글이 이것을 번역할 때 가이사라고 중국 발음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가이사, 율리어스 시저 가이사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아들이 낳고 그 아들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양 아들로 옥타비우스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우스가 나중에 케사르 시저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의 황제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입양은 당시에 아무런 특권이 없는 입양 가운데 더 낮아지는 그러한 입양은 없었고 특권을 받는 은혜의 입양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불명예스럽게 입양아 수출국으로 오랫동안 있었죠. 아무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 고아처럼 버려진 그 아이들을 외국에 있는 분들이 그들을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학업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양이 그들에게는 은혜가 된 것처럼 죄의 종으로 갇혀있고 사망만을 기다리던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입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사실은 그 맏 오빠라고도 사실은 써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냥 제네릭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닮아가게 하는 구원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믿는 자에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는 옛날에는 정욕을 쫓는 그러한 악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죄의 종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우리 루비가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외적인 그러한 인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의 죽음이 믿는 자에게 그 죄인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믿는 자에게는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옛 옷, 죄의 옷을 입고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성도의 새 옷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옷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옛 삶은 죽고 새 삶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남녀노소, 자유인이나 노예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는 인종의 그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계급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상위원이냐 또 그 군인의 가족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귀족들이냐 평민이냐 자유자냐 노예냐, 노예 중에서도 여러 등급이 있어서 노예 가운데 계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층의 이동이 매우 어렵고 그 안에 차별 가운데
누구 집안에서 태어나느냐가 인생을 결정지게 되는, 마치 오늘날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이 계급사회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차별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태어나면 죽이는 그러한 스파르타족 사람들의 그러한 것도 있었고, 여자가는 쉽게 결혼과 이혼이 대상이 되는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사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종이냐 자유자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원리스,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 가운데 국가를 개조해야 된다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게 되죠. 국가 개혁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럼 정치가가 그걸 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면 종교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것들 요즘 디베이트이 많이 있습니다. 친한파 중에서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의 그 한국학에 거의 문을 연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쓴 책에서 코리아's place in the sun, 하늘 아래 한국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여기에 그동안의 한국을 연구한 그의 많은 것들을, 이제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되려면 무엇을 버려야만 되는가, 5가지의 패거리 문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 패거리에 들어가게 되면 혜택을 받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지 거기와 연결을 하려는 유착의 관계가 유교적인 봉건 시대, 테크놀로지는 21세기의 최고를 달리지만 여전히 생각은 구시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족벌, 친인척, 나와 친인척이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삶의 형태를 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도와주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학벌, 나와 선후배 관계이면 어떠한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연계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재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독과점으로 자기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돈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제한다라는 것입니다. 파벌, 어느 지역 출신이냐, 또 조폭처럼 하나의 대장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여있는 파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벌,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정치를 통한 영예를 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5가지 이 패거리 문화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한국은 결단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차별, 한국의 사회의 차별, 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과 딸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은혜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한 아버지를 모시는 성도들이 이제 형제와 자매로 차별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학력으로 잘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별로 잘랐다면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저는 옷가인데 다 합쳐도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이렇게 김, 이, 박으로 자르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걸로 잘랐다면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공로로 잘랐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먼 나라였던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 로마의 사회와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가 뭐가 다르냐?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4번째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죄를 통해, 율법을 통해 압박을 하고 너는 죄에 얽매여 있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솔로몬 노더비 부르짖는 것처럼 나는 자유인이다. 왜 우리가 자유인일까요? 죄에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혈육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유업,
그 천국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세속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덕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다 변화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줄 수 없는, 혈육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왔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럽고 속한 그러한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은 서로 차별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사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그리스도께서 한 주가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한 세례를 받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믿음 안에 거하고 한 주만을 모시는 그러한 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성도들 사이에는 성령의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됨으로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 간에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차별 없이 임한 이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이냐 율법의 중심이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가운데 기뻐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복음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가 복음 안에서 함께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우리의 부르심과 구원의 덕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이 모여서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빌 라이트, 시민 권리법이 통과된 지가 이제 5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7월부터 계속 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리게 되고 있죠. 이것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의 시빌 라이트 법을 사인한 것이 7월이었는데요. 7월 2일이었는데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새 미국을 지향하는 그 운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회, 그레이 소사이어티가 뭐냐? 존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회란 인간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제도를 제공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당시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저 뒤에 계시고 많은 교계의 지도자, 시민운동가들이 이때 함께 이 법을 이제 축하하며 지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미국이 그 후에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는가는 지금도 질문이 있고 더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법을 통해 오늘날 마이너리티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위대한 사회의 전략 가운데 이민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이민법이 통과되어서 문호가 개방되어 이때 1960년대 후반에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시게 된 것이죠. 더 많은 차별이 있었던 그 당시보다 그래도 오늘
이러한 법안이 기초가 되어서 많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의료의 혜택,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바로 이때 다시 한번 정비가 되게 되고, 교육, 주택, 노인 복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정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사회를 지향하던 린던 존슨 대통령의 이 기반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슨 대통령은 이 정책을 언제 생각하고 언제부터 이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인 레베카 존슨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통해 그가 받았다고 합니다. 레베카 존슨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베일로의 총장을 하실 만큼 굉장히 신앙적으로 그 많은 활동을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 쪽의 신앙이 이 존슨 대통령에 내려와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곧 미국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위대한 사회를 꿈꾸며 그 가운데 많은 정책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정책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앉아있기도 매우 어려울 만큼 미국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미국에서 혜택을 받기도 매우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회, 인간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제도를 제공하는 사회가 그렇다면, 국가가 그렇다면 위대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수많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고 여전히 율법의 종 아니냐, 율법을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죄에 묶여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위대한 교회, 사회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가 이제 6주년을 맞이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뜻하신 위대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며 그 안에서 함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복음 가운데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종에 또 초등교사에 갇혀있던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 낳게 하시고 그의 고난의 삶, 율법의 온전한 순종의 삶,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며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제 자매가 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차별이 없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언덕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며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직장의 삶과 복음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역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